10장 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17절입니다. 잠언 10장 1절로 17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의인은 기념할 때에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격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잠언 10장부터는 솔로몬의 잠언으로 계속 연결됩니다. 솔로몬이란 자면의 형태로 연결되고 1절은 서론이 언급되고 2절로 5절은 부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부터 14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로 17절은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모아 마무리하고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미련함은 지능이 낮음이 아니라 게으르고 악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움은 지능이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에 기반을 둔 성실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뜻합니다. 자녀에게 성공을 위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는 강조해야 하고 성공보다도 경건을 기뻐하는 우리 부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로 5절에 부와 가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로 5절에 부에 대해서 부지런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부지런함과 게으름 또한 지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하고 설명합니다. 추수 때에 부지런히 거두어 들이는 자는 지혜 있는 사람이고 추수 때에 잠만 자는 사람은 부끄러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은 게으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절에 불의의 재물을 무익하여도 공의의 죽음에서 던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지만 그 재물을 부정하게 모은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남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그것을 딱하고 가엾게 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삶입니다. 2절 하반절에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공의로운 삶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성도는 더욱 수고하고
또 자기의 정당한 노력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선을 위해 지혜롭게 활용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당한 부의 소유를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물질의 또 욕심, 부,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걸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 또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공의로운 삶을 사느냐가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지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아름답게 쓰여진다면 그건 분명한 복된 일입니다. 6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하여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할 때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입, 말, 입술 등의 언어에 대한 말입니다. 솔로몬은 마음과 머리를 입과 대조를 이루며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복이 머금느니라.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의 구분은 그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가지고 있는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명확하게 대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에는 언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듯이 믿는 하나님의 입은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입술로서 우리는 선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 또 복된 길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저주가 나가고 독이 나간다면 그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입이 생명의 샘인 것은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과 11절의 뒤의 말은 똑같고 앞의 말만 다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는 입을 가진 사람은 머리에 복이 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 복이 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8절로 14절에 알 수 있듯이 머리에 복이 임함은 명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지식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명령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간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생명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온 우주는 정말로 싹들이 돋아나고 세상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모든 나무들과 꽃들과 이런 것들이 움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건네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들이 솟아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 도전을 받고 이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서 이 말씀 이후에 솔로몬은 다시 말하는 것이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그냥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5절까지 이야기했던 의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줄이지 않고 추수 때 부지런함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 즉 의인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머리와 마음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지식을 간직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부자의 재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삶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축복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되어서 성장하여서 진실로 이 물질을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재물은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달려간 그곳에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에서 말하는 부정하게 모은 재물과는 다른 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였습니다. 세일권 성경은 항상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씀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 심지 않고 거두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에 내게 주어지고 땀을 흘려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믿는 우리들에게 요구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고 가르칩니다. 16절의 수고가 17절에는 훈계를 지키는 것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의 의인의 수고가 생명이듯 17절의 훈계를 지키는 사람이 생명의 길로 이른다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길에 이르는 것을 쉽게 이룰 수가 없고 수고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그 수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수고로운 것이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게는 가장 함축적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의 10가지 계명을 우리 인간은 지키려 애쓰지만 온전하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지키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주를 찾게 되고 주를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길에 이르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수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암송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자꾸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머니 하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말했듯이 내 안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간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알아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실천함으로 생명의 길에 이르고 생명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수고를 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리고 생명의 길을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날로 새로운 샘물이 우리에게 가득해서 진실로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목마른 영혼들이 또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를 찾게 하시고 또 우리 재건 남솔교를 찾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 강단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생명의 샘물들이 흘러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